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서로 한번 손을 들면서 소멸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소멸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세상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사실이죠.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체험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죽이고 없애고 소멸시켜버리는 사형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었어요.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왜 그 미련하고 꺼리끼는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는가? 심판당해 죽은 십자가가 왜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가? 형벌의 십자가인데 왜 나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는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이 교회만 다니지 변화되지 못하고 옛모습 그대로 사는 이유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십자가가 내 인생과 운명을 걸고 변화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죽이고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사형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뭘 없애고 소멸하는 사형틀인가? 첫 번째로 나를 심판하는 죄의 문서를 도말하는 십자가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이란 말은 글자로 써서 문서로 남겨놓은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가 뭐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려서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그 문서가 너는 죄인이야. 너 우상 숭배하지 않아. 너 거짓말하지 않아. 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있지 않아. 너는 죄인이야. 율법의 계명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를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너 죄인이야, 죄 지으면 안 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율법의 고발 문서예요. 이것은 돌에 새겨져 가지고 지워지지도 않아요.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정죄당하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죄 짓지 않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다 심판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의 문서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자기 노예로 삼아서 평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나가면 심판당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실컷 죄지어. 이미 어차피 버린 몸이야. 기왕 버린 거 신나게 놀고 즐기고 이 세상 살다가 가라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가봐야 알잖아. 마귀는 내 죄를 너무나 잘 알아요. 율법의 문서의 내용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고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계산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율법의 문서, 죄의 문서, 마귀의 노예 문서를 다 없애버리고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도말했다는 말은 지워버렸다, 무효화시켰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마귀의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 자유 얻었네, 정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십자가다. 첫 번째는 뭘 죽였어요? 의문에 쓴 저주의 문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는 나를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한 게 십자가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나의 애착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내가 죽은 사람처럼 이제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볼 때 세상도 죽은 것처럼 별로 이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좋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멋있고 힘있게 사는 것이 나의 희망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애착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는 세상에 헛된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았어요.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좀 더 가지면 될 줄 알고 계속 바닷물을 퍼먹으면서 목말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부질없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 대신에 사명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고 다 헛되게 다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남은 생에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철전지 원수관계를 소멸해버린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는 말은
이제 원수 관계가 다 끝나고 적개심이 다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맺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사는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 만나면 대화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알고도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범죄하는 더 악한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거룩하지만 속에는 무덤에 있는 시체가 썩은 냄새처럼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된 사람들이다. 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돌 파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무덤 돌은 좀 이제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무덤 그 돌을 회칠을 해서 하얗게 칠해놔요.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시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에는 시체성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겉에만 회칠한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해 생각하는 의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외식하는 죄인이고 율법을 알고도 범죄하는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범하는 죄인들이야. 율법을 몰라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만 위해서 사는 죄인들이다. 그러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은 더 교묘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싸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은 죄인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의 죄사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데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십자가로 소멸될 수 없는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는 뭘 그렇게 잘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런 실수 안 해요? 더 많은 실수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내가 용서받은 걸 생각할 때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죄와 완악하고 은밀한 죄악성을 들춰낸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십자가다. 갈라디아 5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은혜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열심, 욕심, 정욕, 야망,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정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질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러운 옛날의 욕심과 정욕과 야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제 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는 돈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질없는 욕심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인재들을 키워내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돈을 열심히 벌겠다. 이게 사명으로 하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하면 불행해요. 사람이 타락해지고 추악해져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면 사람이 커지고 거룩해지고 위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늘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를 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물론 세상 떠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살던 정과 욕심으로 살던 그 세상 생활 이제 등지고 십자가로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끄러워하는 내 자존심이 죽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부끄러움이란 말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리는 거,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쪽팔리지 않으려고 자존심 세우다가 거짓말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심지어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해요. 살인하는 사람들 쪽팔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쪽팔리지 않으려고 회개도 못해요. 죄인이라고만 하는 말, 주여 용서해 주소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말인데 그 말을 못해요. 가족들에게도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못해요. 잘못해놓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이 몇 쪽이나 된다고. 마늘은 7쪽 마늘 있지만 사람은 한 쪽밖에 없잖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죽어도 그 말을 못해요. 그 말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이 쪽팔리는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죽고 오히려 내가 살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그 생명으로 살고 그 비전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살고 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비밀인데, 이런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건 믿어요. 근데 자기는 계속 살아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사실상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감정을 주장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아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 원하는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평신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믿음 좋은 모습으로 드리지만 집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사모님 상담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가끔 주먹도 휘두른대요. 막 집어 던진대요. 비싼 건 안 던지고 싼 것만 던진대.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사모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하고 거룩거룩한 척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부님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장로님 집으로 도망가, 권사님 집으로 도망가.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교회 안 돼요. 없어졌어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파출부하고 목사님은 백수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났다 그래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팔팔거리고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과 충돌하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죽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도대체 그 나는 어디서 어느 공동묘지에서 굴러먹다가 온 뼈다귀냐 한번 확인해봐요. 도대체 나는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도대체 너는 누구냐? 어떤 공동묘지에서 마귀가 갖다가 내 속에 갖다 집어넣어 준 거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인격적으로 죽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어떤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나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거듭난 것이라,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죽었습니까? 옛사람 나,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던 나, 마귀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습니까? 욱 하고 올라오면 다 뒤집어 버리는 옛날 욕심과 정욕의 나 죽었습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부활하신 새 생명의 주님과 연합하여 다시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 옛사람 나,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 마귀의 종로 타던 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지배당하던 나,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던 나, 이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죽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마귀의 생명, 마귀의 능력을 이기는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 자랑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